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틀림없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정리하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구제와 또 선교를 할 때 자선단체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구제를 받는 사람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도와줘야지. 최근에 커뮤니티 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같아요. 로마 가톨릭이 신부죠. 무료 급식 봉사를 많이 했어요. 계속 해왔는데 어떤 이제 그 메뉴 중에 케이크 나온 거예요. 케이크. 이 케이크를 식판이 고기도 꽉 차고 반찬이 꽉 차니까 둘 곳이 없어서 그 밥 위에 이렇게 얹어줬어요. 케이크를. 그랬더니 항의를 하더래요. 왜 밥 위에 케이크를 얹냐고. 그 밥도 주면 안 돼요, 사실. 성격대로 가면. 긍휼하고 불쌍하다라고 베풀었더니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유명한 영화 대사가 됐는데 절대 안 되는 거 안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돈 주는 거 안 합니다. 돈 주는 거. 와서 저 노숙인인데 저 지금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해드려요. 돈 안 줍니다. 그럼 이제 야박하다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요. 저주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러셨겠냐고. 예수님이라면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불우한 이웃에게 돈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배당금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돈 주겠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응급제도라는 게 있어요. 은퇴 이후의 목회자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응급제도고 그 응급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냐? 목회자 개인이 응급비를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냅니다. 응급부담금이라는 걸 걷어요. 저는 그거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할 판국에 응급이 언제 고갈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정을 밝히질 않아요. 그래놓고 자꾸 내래요, 돈은. 목회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와 같은 복지 제도라든가 정책들은 저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뭐 이렇게 극단적이냐, 목사님? 목사님 너무 과격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기준을 한껏 높이고 싶어요. 새신자 성경책 안 사줄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기도해봤어요. 제가 연구해보고. 새신자가 와서 입교했는데 성경책을 사주셔야죠. 말씀이 없는데 목사님 미치셨어요? 이러실 수 있는데 성경 내 돈 주고 사봐야 돼요. 그냥 주니까 귀한 줄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합니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다라는 거가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친절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누가 더 기뻐해야 되냐면 복음을 듣고 이 자리 가운데로 발걸음한 전도된 그 영혼이 기뻐야 돼요. 본인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갑질을 해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다니면 누구 손해일까요? 누가 제일 큰 손해일까요? 교회 안 오는 본인이 제일 큰 손해예요. 음부로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를 전도해온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우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박명호 권사님께는 아무 해가 없어요. 에? 너네들이 듣든지 말든지 사실은. 근데 제일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되는 그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거 봐라.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두렵지? 어디 한번 교회가 공포에 떨어봐라. 한번 교회 안 나가봐 줄게. 요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없죠. 예? 다른 데 많다고요. 예? 제가 주중에도 이상한 전화들이 자꾸 와요. 교회 전화기를 이제 없앨까 고민하는데, 노숙인이신가 봐요. 어렵대요. 교회를 지금 찾아가겠대요. 그래서 오시라. 오시면 우리가 선물 꾸러미 드리겠다. 컵라면도 좀 있고 믹스커피도 있고 드릴 수 있는 거 뭐 건빵도 있고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돈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갔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주실 거면 이제 돈으로 그렇게 주시기 그렇게 힘드시면 제 핸드폰 카톡이 있는데 그걸 기프트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기프트콘이 환불이 되더라고요. 네? 환불해서 쓸 수 있더라고요.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로 오시고 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드리겠다 그랬더니 안 오시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부, 고아, 나그네를 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노숙인, 장애인, 과부, 고아, 나그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자꾸 착각을 해요. 부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예수 안 믿어도 거저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가난한 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부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구원의 기준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신앙생활을 격차는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좀 조롱조였거든요. 주일만 교회 오냐고? 주중에는 기도 안 하냐고? 예배 안 드리냐고? 근데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은 칭찬으로 바뀐 거 아시죠? 주일 성수하냐고? 야, 대단하다고. 야, 주일에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신앙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분명 같은데 왜 신앙이 봐주는 게 점점 늘어나냐는 거죠. 이 작은 교회까지 헌신해서 왔으면 목사님 좀 봐주셔야지. 우리 큰 교회 가서 그렇게 누리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조그마한 개척교회 섬기려고 왔으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예?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을. 우리 자녀들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요. 열심으로 무언가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해야 할 분량보다 더하면 칭찬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해야 할 숙제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칭찬을 듣기 원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기형적인 형태로 가서 친절과 따스함이 우상이 되는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다고 틱틱댈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따스한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가? 예?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인사를 안 받았대요. 안 받기는 왜 안 받아요? 할 일이 없어서 인사를 안 받아요. 인사를 하죠. 하는데 뭐 사람 많고 이러다 보면 정신없고 이래서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한테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한테 인사받는 게 목적으로 교회 오는 성도는 아마 제가 없으리라고 제가 굳게 믿는데 원하시면 제가 정말 해드릴 수 있어요. 100번도 할 수 있어요. 인사. 뭐 어려워요. 인사할 수 있는데 이게 괜히 삐져요. 우리 속장님이 나한테 카톡을 이모티콘을 안 보냈다고. 내가 맨 끝에 카톡 문구로 끝났다고.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말이 내 말로 끝나면 그게 카톡 씹혔다고. 무시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카톡을 제가 가급적 제가 하려고 남기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친절해서 제가 마지막 카톡 이모티콘 남겨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했어요.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공감하기 누르기로 제가 끝냈는데 그럼 이제 공감하기 눌렸을 때 왜 누구는 좋아요 표시하고 누구는 하트 표시했냐고. 목사님 마음이 이게 벌써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 표시해 줄 거예요. 누구냐고요?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어요. 네. 우리 7월 한 달간 교회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집중했어요.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교회고 부흥의 역사를 쓰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극단적 신앙의 길로 치닫지 않고 진리의 길, 이 비아메디아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사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성공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 중도주의가 아니고 열광주의와 그리고 그 냉담하는 그런 사이에서 무신론같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 사이에 이 신앙의 바른 기준, 복음적 기준을 사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사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될까요? 죄, 사망, 그렇죠, 죽음, 그리고 어둠의 권속으로부터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 음부, 지옥으로 묘사를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름의 뜻,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방금 전 그 베드로가 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런데 희한하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장악한 것 같은 암울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교회에 대해 비관적인 목소리, 또 상처받은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자주자주 들려와요. 목회자들 지방에 세미나 모임 가지면은 그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들,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관점과 분석들 책을 이렇게 보면 이제는 그런 분석들이 더 음부의 권세를 강화시키고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서 교회 나오기 싫대요. 그거를 분석이라고. 아니, 설교 시간이 길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을 왜 조사를 받아요? 예? 교회 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예? 아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조사를 왜 해요?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뛰게 합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꼭 어려서 얻어 터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영적으로 뭉개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물어봐요. 뭐 이 이유야 뭐 수만 가지죠, 수천 가지죠. 뭐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서 안 가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서 안 가요. 뭐 설교 시간이 길어서 안 가요. 아, 그 교회 멀어서 안 가요. 나를 서운하게 해서 안 가요. 뭐 밥이 맛이 없어서 안 가요. 아니, 밥 맛있는데 찾을 거면 식당을 가야죠. 뭐 영어를 안 가르쳐줘서 안 가요. 교회가 영어 배우는데요. 영어 학원 가서 배워야죠. 거저 다 배우려고 그래요. 다 돈 받고 배울 거예요. 그런 거. 뭐 또 뭐 이거 안 해서 안 가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물놀이 개장이 없어요. 뭐 별의별 이유들이 진짜 제가 이 말하는 것 중에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고요. 다 있는 항목들에서 진짜 기억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물놀이장이 없어서 교회를 안 간대요. 물놀이장이. 물놀이장을 왜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캐리비언베이를 가야죠. 전도할 때도 주차시설 완비. 전도 문구에 주차시설 완비가 왜 들어가요? 그럼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 뭐가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편의. 나의 유익.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받아야 될 혜택. 이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내가 교회에 드릴 것.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분투하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데 힘써야겠다.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속 인문철학자 중에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한 거는 이건 세속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교회를 우려하는 책에 대해서 찬동하는 내용의 책이 나와요. 이 지젝의 사상이나 문화 인류학적인 이 괴물 이론, 이걸 가져와서
이 교회의 구조적인 모습과 위선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는 그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라든가 성령의 조명이 아니라 이 지적과 같은 이 무신론적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교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자정하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를 내는 그 스피커가 왜 마르크스주의자 목소리가 되냐는 거예요. 왜 유물론자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냐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나 봐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것은 세상의 학문을 이 예수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지 교회를 세상의 비판 이론으로 난도질하거나 굴종적 태도를 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병들고 왜곡되었다면 그것은 세속적 구조의 문제에 앞서서 인간의 죄성 그리고 본질로부터의 이탈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이탈되면 자꾸 교회가 뭐가 되냐면 가치가 다른 데 놓여져요. 대표적으로 본질에서 이탈된 행태가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신학교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학교 발전기금 내버리는 걸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 신학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다고.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신학교 발전기금 내는 교단의 다른 대형교회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신학 사조의 흐름을 막아내버리고 이게 지금 무브먼트가 돼서 장신대도 찾고 있대요. 미리. 또 그러니까 말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조사한대. 미리. 좋은 일이에요. 또 구제도요. 그러니까 돈 보내면 그냥 그거 구제했대요. 선교지에 돈 보내면 그 사역 끝나는 거예요. 봐야죠. 사역의 보고를 보고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낸 예물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왜 관심을 안 갖냐? 일단 첫째 귀찮아요. 그리고 돈 냈으니까 했다라는 만족이 생겨요. 노숙인 와서 돈 주면은 그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와 선교예요? 어디에 쓰는지 봐야죠. 그 물질을 갖고 성경을 사서 읽고 말씀 앞에 감화되는가? 술 퍼마시면서 돌아다니는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야. 그렇죠.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리고 자기 선만 남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봉사의식 속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봉사하면서도. 우리도 MEC 어제도 다녀오고 하지만 구제 선교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자체를 이제 우습게 보고 그냥 막 몰려들어서 돈 달라는 거예요. 왜 저 교회는 돈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만들게 하지 돈 안 줍니다. 더 값진 것을 줘요. 우리 그리고 돈이 없어. 없어서 못 줘요. 그리고. 근데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왜 이렇게 작게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내게 있는 거요. 우리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을 못 하시면 어떡해.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이게 죄의 문제를 세속적 철학의 프레임으로만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 진단은 현학적일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라는 이 부러진 막대기로 교회를 상처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도들은 우리가 이제 단절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자꾸 각광받고 이런 거를 자꾸 비춰서 교회가 병들었다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가 병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그 교회의 교권을 정당화하는 데 쓰죠.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운다 하실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로서 지칭한 것이 아니고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야말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이 문맥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단소를 이르되 그를 세우리니 눈물의 권세가 믿지 못하리라. 19절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선언했던 그 선포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우상이 가득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지역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만이 주님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할 때 떠나가요. 지금 작중에서 벌어지는 한국교회의 아픔과 어두움의 이 이유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의 분석을 갖고 오고 엉뚱한 트렌드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만을 붙들면 되는 문제예요. 답은 참 간단합니다. 근데 절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다른 원인을 찾아요. 지금도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교회가 그 어둠의 세력의 눈치를 보는 실정입니다. 권력자와 위정자 앞에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자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고 교회를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어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적당하게 타협하고 절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세력으로 존재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음부의 권세 앞에 교회를 내주는 꼴입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WCC와 NCC의 그 노선에 반대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NCC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돈 한 푼 안 주고 거기에 일체 같이 가지 않습니다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그러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래요. 뭐 설명 크게 안 해도 뭐 보면 딱 봐도 알겠죠. 목사님으로 보이세요? 승려로 보이세요? 네, 같이 앉아 있어요, 나란히. 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네. 제가 같이 앉아 있는 자리가 WC 총회, 부산 총회 했을 때 장면이에요. 저 7차 캔버라 총회 때는 정형경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초혼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무아비타불 아멘, 기도를 그딴 식으로 했어요. 바알 만세 예수님, 이런 식의 기도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진리와 어둠이 같이 가며 베일리알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세요. 저게 뭐냐면 결국 종교 다원주의 산물입니다. 저기서 이제 총회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라고, 이거는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세계교회 협의회인데 왜 자꾸 들어오냐고, 이상한 게. 동방종교에도 들어오고 로마 가톨릭도 들어오고. 그럼 로마 가톨릭이랑 우리 개신교회랑 교리적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어떻게 이뤄낸 종교개혁인데 그걸 왜 합치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개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 걸까? 참 저는 참 의아스러워요. 근데 저런 거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저기에 총회장 이름 올리고 대표자로 발의하고 이런 거를 대단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니까요. 반드시 지옥 가는 행태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WCC 한국 지부격일 NCCK, 이게 뭐 한국 기독교로서 영향력이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내놓는 발언들마다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극단적인 좌경화가 되어서 한쪽의 목소리밖에 내질 않아요. 감리교 감독회장이 NCCK 회장이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죄 짓는 자리 가는 거예요, 그거.
그 자리에 가면 둘 중 하나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끊어버리겠다. 내가 기독교에 대한 감리교 감독회장 직임을 걸고 이 NCCK는 WCC 종교다원주의 세력과 우리 위대한 웨슬리 정신을 갖고 있는 감리교는 결코 함께 가지 못한다. 여태 내놨던 부담금 다 반환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감독회장이 돼야 돼요. 제발 그런 사람이 등장하길 원해요, 저는. 그럼 이제 우리 착하고 순진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러는데 저는 지금 연급이 안 돼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감독이 나와서 이 감독들 중에 감독회장이 선출되는 거거든요.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은 물어보죠. 감리교회지 않냐? 이 감리교 자유주의 아니냐?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제가 속이 터져요. 원래 감리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타락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보세요. 악인들이 이 공동체를 더럽혔으면 그들을 내보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뛰쳐나오는 게 맞아요? 그들을 내보내는 노력은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UMC처럼 되면 뛰쳐나갈 거예요. 교단법으로 동성애 찬동하고 동성애 축복식 거하라고 교단법으로 요구하면 그거 교단 안 있죠. 미쳤어요. 근데 지금 교단법으로는 퀴어 신학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교단법이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법을 작동을 안 시켜요, 자꾸. 봐주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봐주기하고 넘어가는 거를 못하게 막으려면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시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세가 중요해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수의 논리에 빠지고 싶진 않으나 교세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연합 집회가 뭐가 나오냐면 WEA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WEA 이게 복음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한국에서 말이 참 많아요. 뭐 로잔 대회 대놓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말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거 말하는 건 사실 시간 아까워요. 그러나 성도님들 중에 분별하기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 덜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WEA는 복음주의 연합이에요. 복음주의. 근데 이제 미국 복음주의, 세계 복음주의가 어떻게 양분이 돼 있냐? 하나는 칼비니스트 에반젤리컬, 또 하나는 아르미니우스 에반젤리컬. 그쪽으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WEA는 일단 복음주의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주의 연합을 만들어 놓은 건데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별명이 뭐냐면은 그 접착제예요. 본드. 양쪽 극단적 세력들을 이렇게 복음주의자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전도하자. 우리 세계 복음만 이루어야지. 일단은 복음주의면 모이자. 성경의 무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야, 그냥. 이제 그 싸움 하지 마. 이제 본드인 줄 알았더니 포스트잇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쪼개져가지고 막 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주의면 다 모여 했더니 누가 모이냐? 가톨리컬, 에반젤리컬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는 로마 가톨릭이 있지만 난 복음주의자예요.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WEA를 보는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들 WCC랑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곧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공격하는 거죠. 저도 심히 우려스러워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행사가 개최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개최를 성공시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로잔이는 WEA는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뻔한 거를 그걸 막았다. 조금 지연시킨 거예요. 저는 저렇게 가리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안 해요, 저 거기에. 물론 당장 신학적으로 당위성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막 언급하고 공격할 만한 그런 이제 명분을 그들이 주진 않았어요. 로잔 같은 경우도 복음주의 연합회인데 선교인데 이제 사회 선교, 구제 선교 이런 거를 자꾸 왜 개인 구원에만 치중하냐 이런 공격 받으니까 그런 항목들을 넣으면서 좀 좌경화되는 분위기로 가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견해들이 이제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참 애썼어요. 세계 교회의 흐름이 잘못되고 간 거를 딜레이 시키고 기여한 게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지금 그거 할 때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돈 많은가요? 한국교회 돈 많은가 봐요. 그거 할 땐가요? 우리 당장 우리가 소속된 교단 신학교가 병들었는데 세계 협의회 하면은 뭐 위상이 높아져요? 그런 감투 좋아하고 이름값 좋아하고
자꾸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든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뭐 거룩한 방파제라든가,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을 붙인 거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많아요. 나 왜 연사 안 시켜주냐고 전화 오고. 나는 왜 시간 요것밖에 안 주냐 그러고. 지금 그거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마음이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 보면서 또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파되면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꼭 내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고, 발언자로 서야 되고, 이름이 오탄하면 안 되고, 성혈교회를 자꾸 성헐교회로 자꾸 오타내고 막 어디 집회하면 성헐교회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누구야 도대체. 짜증나 죽겠어요. 짜증나도 그냥 그런 거 안 따지고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만 전하면 돼요. 진리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만이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교리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창한 문구나 행사 필요 없어요. WEA인 로자님 거창한 무슨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담백하고 분명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선언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세속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선언해야 할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여포예요, 다. 그냥. 모든 막이 다 뱄어. 근데 세상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눌린 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숨통이 트이고 좋긴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없으면 너네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문구는 잘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래. 내가 교회다.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 뭘 했는데 교회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선교와 기도와 예배의 전력을 했냐고요. 내가 교회라면서요. 내가 교회라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핑계만 만들고 예배 안 드리는 핑계 구실. 내가 교회인데 뭐 교회가? 요따위 소리를 해요. 그래놓고 무슨 짓을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는 무슨 내가 교회. 내가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잘못된 신학적 사조를 우리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꾸 그런 문구에 속아요. 그런 문구에 사실 옳은 문구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뜻이라 옳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말을 이상하게 바꿔요. 이거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문제를, 예배가 곧 삶이거든요. 근데 삶이 예배니까 나는 어차피 삶 속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니까요. 약한 패역한 인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가 곧 삶이야. 예배 없으면 너 죽어. 메시지가 제가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꾸. 좋은 의미로 선포되었던 메시지들이 좋은 의미로 적용을 안 하니까 비뚤어진 자아로 살아가는 이 괴물들 속에서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반석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패배주의 사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저는 이 패배주의라고 꼽아요. 근데 이 패배주의 사고가 자꾸 겸손으로 포장을 해서 접근을 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감소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 교회가 빨리빨리 분립하고 축소해야 된다. No!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패배주의가 만연한 이유는 훈계와 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배려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한다시고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 상처 안 줄 것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 절대 옳은 목회적 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이래서 병들었습니다. 저래서 병들었습니다. 말을 막 선포해요. 그래서 막 대안을 막 이야기하는데 진짜 말해야 할 대안은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신앙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유치한가 봐요. 그게 싫은가 봐요. 다른 대안을 자꾸 이야기해요. 뭐 주차장을 넓혀야 되고, 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면 분립해야 되고, 분립할 때는 누구를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야 되고, 뭘 얼마큼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매뉴얼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껍게. 교회에서 상처 입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행동은 결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우려와 비난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맷집이 강합니다.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 없습니다. 잠시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머지않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여전히 성장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결코 과장되거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대한 산에 돌을 던진다고 산이 무너지던가요? 산은 그 돌을 품어요. 바다에 오물이 있어도 바다는 품고 갑니다. 교회는 이처럼 거대한 산이고 거대한 바다예요. 기독교는 어떤 도전도 다 받아주고 끌어안고 지금까지 존재했어요. 이 역사 비평학의 도전 이슬람이 받아줄 것 같아요. 다음날 살해당해서 죽는다니까요. 예? 우리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월급, 연봉 1억씩 받고 있잖아요. 역사 비평하는 교수들은. 예? 왜 멀쩡하냐고요,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몇몇 교회들이 약해지죠. 근데 유럽의 몇몇 교회들, 서구의 몇몇 교회들이 축소되고 약해진 걸 가지고 기독교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문외하든가 아니면 의도가 사악한 거예요. 통계를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여전히 성장해요.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망하니까? 성탄절에 술 퍼마시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유교회라고 교회 개척하니까 망하죠. 예? 복음적으로 교회하는데 교회가 왜 망해요? 복음적이고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있어요. 다. 어떤 교회가 망하는가? 주지주의가 돼서. 자기네들의 지식에 갇히고. 지금 그래서 그 조용한 복음이라고 통계 하나를 보시면 조용한 부흥, 영국 교회의 부흥 수치예요. 올라오고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든가 톰 홀랜드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시대가 될 걸로 분석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없어져도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겠다.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패배주의라는 말에 왜 속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속지 말자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들이 있죠. 개인적인 문제나 반기독교 인사들의 비판. 그거 앞에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유가 다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설교 때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등을 주된 메시지로 전하니까 예수 믿다 잘 안 되면요. 그 예수 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이죠. 마음 수련 아세요, 여러분? 마음 수련? 마음 수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지적 도전에 대해 성경적 신학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자꾸 단 사탕만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탕을 먹여요? 그냥 큰 집회 하나 하고 해외 한번 나갔다 오고, 그러니 고난이 오거나 이단적 사상이 들어오거나 과학적 무신론 앞에 심하게 흔들리거나 항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이 패배주의 악한 영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안에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을 막론하고 복음과 구속사적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교리가 분명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런 교수님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초빙하에 세울 거예요. 오히려 같은 교단이어도 병들고 사상적으로 불량하면 안 세워요. 그리고 성경신학대학원 통해서 이 세속 이 세속의 지적들, 그 세속의 공격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변증하는 훈련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져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가 독서하지 않으면 한 세기 후에는 교회가 위태로움을 겪게 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약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 온실의 화초들을 자꾸 키워내니까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칠고 불편해도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이 패배주의적 사고를 부수고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이 시대에 기상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육이 키워지려면 자기 중량보다 높게 들어서 근육을 찢어야 된대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근육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너들이. 그 찢어지는 아픔과 그 근육통을 겪지 않고는 근육이 크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위로와 행복만 추구해서는 성장이 없어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패배주의적 사고를 이기고 위기를 넘어 사명으로 질주하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부흥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반부흥주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선하고 대형 교회는 악합니까? 부흥한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게 옳은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질적인 메시지를 선포해버리면 나가요, 튕겨져서. 근데 그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계롭게 손용구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잘못된 신앙가치 갖고 있고 좌파적 사고에 물든 사람들은 결단하고 직분을 내놓고 돌아서든가 아니면 나가라 해버린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목회자가 그러다 교회 쪼개지면 어떡해요? 안 쪼개졌어요. 싹 정리되고 더 강력한 교회 돼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중심에 선 교회가 된 거예요. 심지어 수도권 서울에 있지도 않잖아요. 부산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손 목사님 교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우고 그냥 위대한 어른이니까 좋게 말씀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영혼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 목양실이 없어요. 시간 나면 전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예요.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무슨 활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한 거예요.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인데 그냥 목회를 하는데 사탄이 전도하는 일에 방해하니까 그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과격하게 설교하냐? 왜 목사가 정치적 발언하냐? 그래서 복음 못 전하면. 자기네들이야 평소에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니까 열받는다고요.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게이라 그러고 트랜스젠더라 그러는데 왜 열이 안 받? 왜 이렇게 과격하냐고. 신학교가 그러든 말든 너 목회나 신경 쓰라라고 말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열받아 죽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게이로 만들고 트랜스젠더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어떻게 목사냐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래요.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데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요. 누가 가서 쟤랑 싸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받으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영성을 갖고 우리 물맷돌 한번 던져보자고요. 그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건 결코 성경적인 모습 아닙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성경적인 것처럼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아멘. 제자를 삼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지역사회에 만족하거나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욕심이 없고 깨끗한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곳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소수의 공동체로 즐겁게 지내는 게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교회는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추구해야 합니다. 너무 비대해져서 메가처치가 되면 생기는 병폐들이 많아요. 그런 점은 물론 지양해야겠지만 적어도 기동력과 함께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서 5개 부족을 무찔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가? 왜 이 조그마한 교회에 교단과 신학교가 들썩거리는가? 그 힘을 저는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여서 진실된 교회의 일원이 되니까 이 교단과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더 부흥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부흥주의를 배격하고 부흥의 역사를 쓰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님의 백성들로 교회를 세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그 구미 안디옥 교회 김정원 목사님이 그 많은 간증이 많아요. 부흥하는 역사에 대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흥의 과정도 은혜지만 부흥하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더라고요. 아, 교회가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지 알겠다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WCC 부산총회가 개최될 때 그거를 맡겠다고 성명서를 가장 많이 받아낸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전국 곳곳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물론 개최는 되었으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또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로 들어가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일에 대하여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만 크기가 있다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판검사 있고 또 정치가들 있고 위정자들 많은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 훈련 안 시켜놓으니까. 교회 안에 법관이 있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모아놓고 당신들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법 나올 때 올바로 재판하고 판결하고 신앙 양심에 손 얹고 활동하시오. 얘기할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안 해요. 안 해. 왜요? 왜 안 하느냐면 그 사람 만약에 법관 옷 벗으면 헌금 못 해요. 줄어요. 개인 변호하는 것보다 변호사 차리는 것보다 헌법재판관도 되고 높은 직위에 있는 게 교회로서 좋아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 악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력한 교회 되어서 이 악한 일 저지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에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사탄의 왕국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돌진하면서 치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첫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비실거리면서 맨날 위로받기만 원하는 영혼들이 한 트럭 있어도 어떤 역사를 만들지 못해요. 내실이 있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에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인 힘을 키워서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믿음의 군사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수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 사탄 왕국의 숫자가 축소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면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옥의 권세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수적 논리가 그렇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갈 텐데 천국 가는 백성의 수를 만들어 놓으면 지옥 가는 사람 수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세상의 수적 논리에 빠져서 수를 비대하게 키워서 교회를 거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서 음부의 권세를 틀어 막자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격파했듯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가신들이 5개 연합부족을 무찔렀듯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아합 시대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기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비실대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울먹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스트롱 처치로 가야 돼요. 강한 교회. 힘들긴 우리가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렸는데 왜 힘들어요? 자꾸 이상하게 물어보는 사람,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보면 힘 안 든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진짜 힘 안 들 거예요. 왜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고요? 내 힘을 안 쓰던데. 주님의 힘을 쓰는데 왜 힘이 들어요? 힘은 내 힘을 쓸 때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아, 목사님 목회 힘들지 않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까 목회의 길은 못 갈 것 같아요. 후배들이 그런 말,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꾸 저를 가련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즐겁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미약하고 힘이 적고 인원이 적다고 우리 적당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에 반대하는 그 어떤 사상과 요설에 휘둘리지 마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서 이 마귀의 왕국을 완전히 붕괴하는 일에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첫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의 승패 여부는 복음적이냐 아니냐에 있어요. 세속적 방식은 일체 도입 안 할 거예요. 아, 뭐 선교지 가서 그 좀 케이팝도 해야 돼. 안 할 거예요. 케이팝을 왜 해요? 그럴 시간 없어요.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새신자들 성경 안 사주는, 정말 안 사주는, 네,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근데 사가지고 와서 성경 읽기 시작하는 새신자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 그거 보세요. 어떻게 할지. 자, 노숙인들 돈 안 줍니다. 돈 안 줘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입교 과정 하시고, 목회 과정, 우리 신학대학원 과정 하시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노숙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남한테 구걸하고 빌어먹고 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리고 패배주의적 사상, 우리 거부해야 음부의 권세 이깁니다. 패배주의는 마귀가 주는 사상이에요.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겨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향해 여러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로 반부흥주의를 배격해야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대형교회의 문제점이 이 교회가 부흥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아요. 대형교회가 막 뭘 주도한다, 행사한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그 앞에서 천막치고 대뭐 그렇게 싸우는 건 이제 한계예요. 힘 대 힘으로 이겨보자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힘이 있는데. 자, 그럼 대형교회 문제는 대형교회 문제인 거고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워야 돼요. 교회 크기가 작다고 사명의 크기까지 작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 번아웃 왔다. 번아웃 올 시간 한가하니까 오는 거예요. 번아웃이 왜 와요? 우울할 시간 없어요. 우울해도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아플 시간 아픈 성도님 아프면 안 돼요. 왜 아파요? 누구 마음대로 아파요. 아프지 마세요. 우리 바빠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맨날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 언제까지 방어전만 할 겁니까? 싸움은요, 선빵 필승이에요.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가 사탄 먼저 치자고요. 한 번도 사탄이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자기네들이 불화살을 쏴대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댔지. 우리는 옆에 성령의 검을 차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차라고 주셨잖아요. 그걸 뽑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배워보셨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왜 이렇게 실실 간사님들이 웃고 다니느냐? 예? 괜히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괜히 뭐 원래 해피하고 긍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뜯어보면 긍정적일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 제대로 휘둘르지도 않았는데 조금 그냥 뽑아봤는데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무섭다고 막 사탄이 숨고 있고, 그러니까 야 아직 안 뽑았어. 그 검을 때리는데 그냥 푹푹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 차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만한데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눌리냐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부수는 이 즐거운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수많은 우상신전들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눈에 들어온 베드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상 절대 음부의 권세 앞에 패배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또 한 주도 지옥의 입구를 틀어막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음부의 권세를 틀어막는 믿음의 군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충만하게 이르러서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베어내는 일에 늘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